사순절 첫 주에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이미 임재하셨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삶은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려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갈등을 빚게 되겠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하나님과 갈등을 빚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방법이 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고집하며 주장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깨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필요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가 참 많은데 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채우시는 방법이 뭐냐면 뭔가를 따로 만들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풍요로운 자들의 것으로부터 채우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동의하시듯 동의 안 하든 관계없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풍요로운 걸 줘서 그 사람의 것을 통해 풍요롭지 못한 사람들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세요. 풍요롭게 주셔서 그것을 흐르게 하셔서 그 풍요로운 것들로부터 다른 사람을 채우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섬기고 나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많이 준 것은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다른 모든 것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기쁘시게 할 가능성이 커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궁극적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 그것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상하게 촥촥촥촥 다 풀려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앞에 17절, 18절, 19절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제가 빨간 글씨 있잖아요. 아니, 아담이 이게 하와가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졌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졌는데, 여러분 어디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은 아무 상관없어요. 땅이 죄 지은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부터 땅은요, 채소를 내는 게 아니라 엉겅퀴,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지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고 주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선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또한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세요. 37절에서 40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인데, 이때 이웃은 누구냐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웃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웃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유대인들을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유대인을 사랑하라 그 뜻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 인간같이 생각하지 않는 이방인, 그들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할 만한,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을 했다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이 방법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야, 너 참 잘했다 칭찬을 받으시려면 이 사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쌩까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그 사랑 가지고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려는 신앙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 신앙은, 이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타적인 삶, 아무리 박애적인 삶, 아무리 인류애적인 삶,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좋은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나와 관계가 좋을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적대하게 돼요. 로마서 적어왔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7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가 없다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가 얼마나 이타적인 삶인 줄 아세요?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신앙과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우는 방법은 풍요로운 거로부터 채우세요. 그 누군가의 풍요로부터 채우신다고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자신의 삶의 유익보다도 이웃들을 먼저 돌아보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권리보다도 약자들, 이 약자들의 입장과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삶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내가 뭔가를 권리가 있어서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나보다 못한 사람, 약자들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내 풍요를 나눠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권리가 우선이 아니라 사명이, 말씀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창고에 떨어지지 않는 복이 있어요. 복이 마르질 않아요. 여러분 채권자들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생명보다도 앞서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권리가 있지만 생명이 가장 우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맷돌을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맷돌을 가져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맷돌을, 우리 6절에 보면 맷돌을 가져가지 말라, 저당 잡으면 안 되냐면, 맷돌이 없으면 곡식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서 생명과 직결돼요. 그걸 가져가면 안 돼요. 아무리 채권이 있어도 그 행사하면 안 돼요. 권리가 있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을 잡을 때 채무자의 집에 네가 직접 들어가서 저당을 잡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면요,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생명에 직결되는 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밖에 서 있고 채무자가 주는 것을 저당을 잡으라. 11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생명에 관련 없는 것들을 준다 그 말이에요. 알아서 준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야 한다.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옷을 저당 잡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이 옷이 없으면 사막에서 광야에서 밤에 얼어 죽죠. 생명과 직결돼요. 아무리 그것을 취할 권리가 있어도 하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필요를, 권리를 채우신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단 말이에요. 15절에 품삯을 미루지 말라고 되어 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거 미루면 어떻게 돼요? 그날 굶잖아요. 이것도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행사하면 안 된다. 19절에 밭에서 또 뭐 감람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남는 거 있으면 그거 가져가면 안 된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물론 그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가져간다고 해서 죄는 아니죠. 자기 거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풍요를 허락하게 하셔서 그로 인해서 줄인 자들을 먹이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하나님의 뜻이, 의도와 계획이 무력화돼요.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내 풍요를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요. 요즘에 의사들 파업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한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물론 뭐 다른 심오한 뜻이 있겠죠. 근데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볼 때 저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심오한 뜻이 있고 어떤 큰 뜻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도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파업권을 제한해요. 군인들 파업 못하게 돼 있어요. 경찰 파업 못해요. 소방관 못한다고요. 제가 듣자니까 선생님들도 파업 못한대요. 이러면 군인이 파업해요. 휴전선의 모든 군인이 근무 안 나가요. 월급 안 올려주면 안 나가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희한한 일이 벌어지겠죠. 네. 의사들이 더 이것보다 더 생명이 직결된다고 보는데 파업해요. 주님은 맨 마지막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방법으로는 절대 자유를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갖 기적으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생명을 주었던 것을, 자유를 주었던 것을 기억하라. 홍해의 기적을 만드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바위를 쳐서 샘물을 터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한결같이 내리셨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자기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8절에 나병의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의 규례. 여러분, 나병의 특징은 그 당시에 전염성 때문에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전염이 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내보내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치유되었을 때 공동체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이 문제인데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의사가 아니지만 나병을 판별할 때 늘 제사장이 개입해요. 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갈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의사가 할 일이 아니라 제사장이 한다고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고 제사장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계속 의사가 해야 한다고 우긴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하나님 방법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고 내보낸 일은 의사보다는 하나님 제사장에게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효율성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의 문제였던 거죠. 또 나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미리암의 예가 나오잖아요. 미리암. 이런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가 뭐냐면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제가 1절, 8절, 9절, 10절 한번 적어봤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적지 않았는데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곡한 표현인데 아론과 미리암이 열받은 거예요. 왜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 왜 모세랑만 얘기하시지?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자기와는 얘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권위를 아론과 미리암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못했고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모세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모세에 대한 비방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게 모세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었던 거예요. 이 미리암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도록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맡겼어야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 아론과 미리암은 정의를 구한다고 비방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부정한 거예요. 그렇게 나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하다 보면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상하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아론과 미리암은 정죄하고 자기가 심판과 노릇을 했는데 사실은 모세를 심판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심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못했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최대의 목표인 거예요. 신앙을 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늘 내가 기뻐요.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쁘시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떤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근데 어떨 때 기쁘냐면 기쁘지 않아야 되는데 굉장히 기쁠 때가 있어요. 일이 실패했는데도 소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뭐가 잘 돼서 기쁘고 뭐가 안 돼서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누리고 그런 기쁨으로 우리 모든 삶 속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잘 연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곡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억울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내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건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서 내 방법대로 갔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서 아론과 미리암 같이 오히려 이상한 삶을 겪게 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적대하게 되는 적은 없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추어질까? 하나님이 기쁘실까? 하나님께서 언짢으실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이후에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한번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